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갓 태어난 아이를 기를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누구 닮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냥 보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기가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라는 것이 뭐지요?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못 알아들어도 그 엄마 아버지는 100% 알아듣는 것처럼 스스로 해결해요.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기저귀하려고 이러면서 스스로가 해석을 해서 애와 통해버려요. 이게 엄마 아빠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기가 하다가 엄마도 아니고 했는데 엄마라고 했다고 또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진짜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체가 안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부를 때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깨달은 마음과 아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깨달음에 감사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가 두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요.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인 양 큰 돈을 치면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재산을 넘겨줍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즐겨보고 느껴보고 누려본 다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재산을.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를 발견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그제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그전까지는 아버지의 존재, 자기가 어떤 존재는 잘 몰랐는데 모든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자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앞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이 깨달은 존재로 돌아오는 죄인 같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렇게 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것은 평상시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들은 맥주 감사주일이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신 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기 절기를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맥추절이 뭘까?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뭐가 있죠? 오순절, 다른 말로 맥추절. 그리고 뭐가 있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마지막 이 애굽을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는 무조건 죽는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구속받았어요. 죽음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거를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 맥추절은 유월절이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드려지는 것이 뭐냐? 그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에 곡식 중 밀이나 보리를 거두어서 핵곡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면 다른 말을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절은 모든 곡식을 걷어들이고 창고에 들인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드려지는 절기가 뭐냐? 3대 절기가 돼요. 자, 그러면 각 절기를 바라볼 때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가 끓이잖아요. 감사. 이렇게 감사하라, 저렇게 감사하라. 다 감사가 끓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가 끊임없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는 출발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영광 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느 부분에 확 꽂혀버리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그러면 이 첫 열매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쉬울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이런 영상이 떠올랐어요. 마치 이런 거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양육해요. 굶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손에는 척척척 갈라져서 등을 긁으면 손톱으로 긁을 필요도 없을 만큼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나는 굶어도 좋고 무시받아도 좋으니까 내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이렇게 기르면 안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고 어른 되고 공부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무실 하나를 차려놓았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자기가 잘나서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차에다가. 그리고 사무실 문을 착 열더니만 의자를 빼고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 자리는 제가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그 갈라진 손길과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정성을 다했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의자를 빼줄 때에 그걸 보고 감동하는 부모님의 모습, 저는 이것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감사가 어떤 것이냐? 곡식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혔어요. 첫 열매가 풍성히 맺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분명히 내가 심었고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은 거 그냥 된 것처럼 보여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반년의 세월을 지난 것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손길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감사, 이게 진짜 맥주 감사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씨를 가지고 내가 심어요.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심는데 결과는 뭐냐면 열매가 주어져요. 그러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씨앗을 가지고 내가 심어 놓는다고 그게 무조건 열매가 주어지나요? 물론 내가 땀 돌리기도 하고 물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데 심어 놓은 다음에 되게 하신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반년의 세월, 아니 인생 전체가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드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자라게라는 뜻이 뭘까? 이 원문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옥사노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기르다, 길어요.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이 길러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다, 자라다, 그리고 증가하다, 늘리다, 이런 뜻이 뭐냐? 이 아옥사노라고 하는 자라게 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르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늘리는 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반에 되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되게 하신 영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어제 하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잘 보존했다가 오늘 일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자라게 한다는 단어 속에 포함된 그런 삶인 것이죠. 그러면 왜 이것이 맞느냐?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장하셔가지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느냐?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자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을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과 모든 호흡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헬스하잖아요. 윗몸 이렇게 하고 왕자도 생기잖아요. 알통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몸을 구성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연장의 힘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놓으면 오늘도 가야 돼요. 아무리 어제 육체미 이거 했어도 하나님 오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 아무리 흙으로 빚어놓아도 그 호흡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벌어오시니 사람이 생명이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인생이 흙으로 빚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할 때만이 그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람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어야 되고 이 속에 영혼이, 따뜻한 기운이 있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냐? 최고의 높임말로 고인 이렇게 불러요. 고인이 높임말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그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밑에 단계의 단어가 뭐냐? 시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낮춘 말이 시체, 더 낮춘 말이 뭐죠? 송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던 여보야 자기야 그대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육체 속에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같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도 이 영혼이 떠나는 순간 거리가 멀어져요. 아마 당신은 그를 사랑했으니까 오늘 밤에 돌아가신 이 시체를 끌어안고 자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지금 영혼이 있으니까 하지 막상 죽어봐요. 무서워서 옆에 가지도 못해요. 이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모든 호흡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살아있을 때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150편 6절 말씀처럼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있을 때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반년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세월 동안에 우리는 생각하기도 오싹한 일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사고가 나가지고 벼랑에 추락할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돌뿌리만한 게 하나 걸려가지고 바퀴를 잡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심장이 떨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 생각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은 죽고 싶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생각에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왔다 갔을 것이고 어떤 때는 나 자신을 자학하게 만드는 생각도 왔다가 갔을 거예요. 그때 그 부정적인 생각에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는 기도를 통해서 그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은 걸어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우리가 심은 거, 우리가 노력한 거,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형통과 모든 삶을 되게 하신,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불타올라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감사가 또 있어요. 여기서 감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그리고 내가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감사, 보여지는 감사, 형통한 감사가 우리 앞에 매일의 삶 속에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감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감사는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일까? 창세기 37장 3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옷을 입히는 옷도 다른 형들과 달라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한지 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노년에 얻은 누뚱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왕족이나 입는, 정말 고위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혀요. 이 가운데에 살다가 너무 사랑하던 그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늦게 태어난 아들이니까 너무 그만 사랑하는 거예요.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구경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 요셉에게는 그냥 옷을 입혀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 요셉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또 말이나 이쁘게 합니까? 일러 바치길 잘하고 뭐 예언받 자기에게 이미 보여진 것을 또 이야기해 버리니까 형들이 미워요. 마치 무엇 같으냐? 앞에 있는 제가 누구 한 사람만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바라보고 이 사람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질투가 생겨요. 그 마찬가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랑은 받았으나 질투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가느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형들의 입을 통하여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묻힌 옷을 갖다 주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죽은 아들 야곱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요. 이렇게 된 가운데 요셉은 그 시간부터 뭐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가느냐? 이방지역으로 흘러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그를 지켜주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자기도 느끼지만 누구도 느껴요? 다른 주인도 느끼는 거예요. 와, 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 달라, 참 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이런 과정을 지나서 옥에도 들어가고 모함도 받고 이러다가 뭐가 되느냐? 훈련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누가?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도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야곱이라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총리가 돼서 애굽도 구원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돼요.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잊고 살아가요. 얼마나 이런 애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숨쉬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 사랑, 이거 생각 못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물줄기를 확 틀어버려요. 야, 너 글로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로 가야 돼. 그리고 방향을 물줄기로 확 틀어놓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충돌이 임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너무 서운하다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기를 자기 방향으로 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들이.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분은 100% 알아요. 우리는 틀리는데 그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 2주면 길게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 어디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향을, 성격과 모든 걸 너무 잘 아니까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돌려서 가게 만들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틀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향을 틀은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달라가는 기도가 있었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줘요? 소나무를 3개는 뽑았는데 왜 안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많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심리의 은사를 주옵소서. 전도사님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로 녹아져 버리고 하나님의 권사가 임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런 많은 은사를 기도했었어요. 만약에 그때 줬다면, 선포하고 그때 훈련되지 않을 때 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잘 나가서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락할지 모르고 어떻게 교만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줬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할까 봐 안 주기도 하고 그 길로 가면 네가 망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었어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트는 물줄기가 지금까지 계속 틀어왔던 것이 뭐냐? 인생의 굴곡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인생을 잘 아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성격과 내면 부분까지 너무 잘 아셔요. 이거를 줘버리면 어떻게 할지도 알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주셔요. 주고 싶어도.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결정은 100% 옳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실까? 야야, 너 그 길이 아니다. 바르게 살아가야지. 옳은 길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란다.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 보이지 않지만 후면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하심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아마 여기에서 연단을 과정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저는 이 비유가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이 보기 좋아도 새파랗게 덜 익은 감은 한 번 씹는 순간 토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거기 뛰어넘고 가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에는 너무 떫어가지고 뱉어버리는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못 먹는 감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노랗게 익은 탐스러운 감에 대해서 한 번 먹는 순간 이거다 하는 그런 훈련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쓰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보았습니까? 심은 것은 내가 심었으나 자라가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여지는 감사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지만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부분까지 감사하라. 그것이 뭐냐? 오늘 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깨달은 감사를 통하여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